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이 남주인공이 일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술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이 술 마시는 것 말고 내가 다른 일을 줄 테니까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추앙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신 한 번도 채워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남자들 몇 명을 사귀어 봤는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추앙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도로는 안 되니까 나를 추앙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앙한다는 단어는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월십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여주인공은 나를 높이 우러러 받들어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추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텅 빈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지요.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은 보니까 아내의 핸드폰에 아내 번호를 저장하면서 아내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왕비님 이렇게 저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왕비처럼 이렇게 아내를 받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왕비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닭살 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왕비님처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남편을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처럼 떠받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죠. 자식들이 부모를 정말 높이 우러러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금지옥엽처럼 금이야오기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추앙받고 싶어하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다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를 추앙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추앙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부감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인 나를 추앙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를 추앙하시겠습니까? 추방하시겠습니까? 네.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추앙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BTS 같은 그룹들은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 BTS 그룹이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BTS 정말 추앙합니다. 생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해주고 그래요. BTS를 한번 만나면 정말 자지러질 사람들이죠. 그렇게 추앙을 하지만 만약에 BTS가 사람들에게 나를 추앙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받고 싶냐, 사랑받고 싶냐, 관종이냐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추앙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추앙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추앙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라, 나를 추앙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걸 보면 그걸 가지고 거부감을 들 수가 있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신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신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로워지는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고대 왕들처럼 영화로워지는 거로 생각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하나님 말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지요.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서 자기가 좋은 궁전에서 사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배가 고를막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배부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를 누리신다고 생각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화로워지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방식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영화로워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지요. 그리고 그 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일반적인 지침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그냥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멜랑이톤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린 적이 없었다. 이 기도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이 땅에 들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의 설교에 권위를 주는 인장이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은 이를 측량할 수 없다. 단순한 내용 같지만 너무나도 깊은 기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기도인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얘기하면 제일 친숙한 기도가 무슨 기도지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혹은 매일마다 암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숙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건 겟세마네의 기도가 생각나죠. 근데 대제사장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이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리고 또 내용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내용은 긴데 굉장히 구조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세 부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의 신자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6절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래 신자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또 모든 신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달라. 그런 두 가지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구조를 마음에 두고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섭니다. 이 말씀은 뭐지요? 고별 설교입니다. 14장부터 16장의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마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괴로워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 지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신성을 사용해서 고통을 참아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아 사라져라, 그러고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계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성으로 십자가를 다 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운데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대제사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고별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6장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히게 되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이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들이 다시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신자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냐 하면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고 내가 그럴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절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께 가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그때 구중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고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구하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까? 당연히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해지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들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신다면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괜찮고 서서 해도 괜찮고 손을 들고 해도 괜찮고 하늘을 우러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는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세 또한 경건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요.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껌을 씹으면서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불경건한 태도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승천하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뭘 구하냐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하시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신성을 버리셨습니까?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그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묵수로 알아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높여달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때로 회복시켜달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걸 구할 때까지도,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각 건축가 중에 권길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세계 100대 조각 건축가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인데 젊은 나이에 식도암에 걸려버렸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말라가지요. 점점 말라서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제 그대로 죽겠다 싶은 상황까지 됐습니다. 가족들도 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 병상에서 이 권길중이라는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분에게 테이프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설교 테이프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 테이프가 누구 설교 테이프냐면 연변과기대에 계셨던 김진경 총장님의 설교 테이프였어요. 연변과기대라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 학생들 또 북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세운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총장님의 설교 테이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라고 줘가지고 누워서 들었죠. 근데 그 뭐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학자입니까? 교수입니까? 연변과기대로 오십시오. 여기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셔서 학문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젊었을 때 좀 더 일찍 건강할 때 이런 얘기를 몰랐을까?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이런 얘기를 알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을 텐데,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막 괴로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끝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손이 이렇게 차가웠는데 손에 온기가 도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 밥이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뭘 달라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2달 만에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되찾고 나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다는 분이 권길중 씨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언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언제 주시는 거냐면 창세전에 주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전제하셔서 성자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방식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때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면 영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는 얘기는 영생의 복을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면 영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은 행복하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할 때는 너희들의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게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는 더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함께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과 우리의 기쁨은 충돌한다 그랬습니까? 같이 간다 그랬습니까? 같이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3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도 안 죽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아는 겁니까? 이거는 교자여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여기서 말은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를 아시죠? 트럼프는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왜 자꾸 돈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저도 트럼프를 알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선희를 좋아합니까? 머리로 이선희를 잘 알죠. 근데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알아야지 그 교제에서 알아야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그분과 교제해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삶, 교제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언제 누립니까? 죽어서 누리나요? 아니요. 영생은 언제 누리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누리고 죽으면 영원히 부활의 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교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영생을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의 행위로 나가면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교제를 즐기는 거,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생의 복을 많이 누리면, 풍성하게 누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빨리 기도를 하시지요. 빨리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셔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생의 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수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생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이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걸 다 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승천하셔서 이 영생의 복을 지금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슨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카슨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를 다면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것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인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못 삽니까?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까? 주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줬습니까? 남편들 출근시켜놓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오전 시간에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얼마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돌보는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시면, 영생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착한 행실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화 많이 오죠. 보험 상담사들의 전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험 상담사들의 전화가 오면 여러분은 친절하게 받습니까? 귀찮아하면서 받습니까? 귀찮아하면서 받죠. 바쁩니다. 끊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오는데 저도 이렇게 대충 귀찮아하면서 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담사들은 인적 사항을 보고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걸 고객님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제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까요? 귀찮다는 짓 대할까요? 네, 그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제가 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들어주고, 네, 근데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끊어버려요.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행실도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도 하지 않고
선한 행실도 하기를 싫어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들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책망을 받았죠?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미지근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미지근했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란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없어요. 이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습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받아들이고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면서 그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 덮어놓고 계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다른 것 다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여러분의 영생의 복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십니까? 구원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힘이 나십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십니까? 그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려야 여러분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세요. 자꾸 교회 와서 주무시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숙박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는 데입니까? 주일날 자꾸 와서 푹 자고 나갈 때 안색 좋게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되지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뭐지요?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하셔서 우리가 또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